사사기 7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합독합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치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오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참새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참새 이야기를 오늘도 또 하겠습니다. 포수가 자꾸 참새들을 쏴서 참새들이 죽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참새들이 작전을 펴가지고 우리도 대책을 세우자 해가지고 방탄조끼를 하나씩 다 사입었어요. 그래가지고 포수가 총을 쏴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포수가 보니까 전깃줄에 참새가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서 땅 쐈는데 새들이 딱 쳐다본 거죠. 포수가 쏜 걸 쐈는데 하나도 안 날아가잖아요. 떨어지는 참새도 없고. 그러니까 또 포수가 저것들 봐라 하면서 또 겨누고서 총을 쏘려고 하니까 이 참새들이 탁 어깨 동무라더니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 어쨌든 포수는 쐈어요. 그럴 때 한 마리가 떨어진 거야. 왜 떨어졌냐 봤더니 꽃바구니.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너무 자만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옷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미디안의 군대를 너희에게 붙였다. 가서 너희는 적진으로 들어가서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흔들어라. 그럼 전쟁에서 너희가 이긴다. 라고 말씀하셔서 기드온의 군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특공대가 적진을 향해서 들어가면은 칼을 가지거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트린 건요. 나 여기 있어 잡아가서 하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자기들의 신분, 무기도 없이 그렇게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흔들면 자기들의 신분 노출받게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뭐 자살 특공대라도 됩니까? 어떻게 항아리를 깨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항아리 안에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생화학 무기를 가져가서 터뜨린 것도 아니고 깨뜨린 것도 아니고 엄청난 양의 다이너마이트를 넣어가지고 가서 거기다 폭파시킨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13만 5천을 300명이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전쟁? 여러분, 고대 전쟁이나 현대의 전쟁이나 전쟁은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총성 없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가 죽냐? 네가 사냐? 내가 사냐? 경제 전쟁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도 크고 강해요.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깨라고, 깨트리라고 말씀합니다. 참새들이 두려움을 깨트리기 위해서 방탄조끼를 입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깨트려야 되고, 삶에 여러분 많은 근심 걱정도 깨트려야 되고, 염려도 깨트려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깨트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내 교만, 아지, 지금까지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는데 이거 양보하면 내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닌 것은 우리가 깨트려야 됩니다. 그런데 깨트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깨트리면 내가 죽는 것 같고, 내가 울분에 참지 못해서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이걸 양보를 해버리면 깨버리면 내가 큰일 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나를 지켜왔던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걸 깨트리지 못하고 살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손해보기 때문에 못 깨트리고, 억울해서 못 깨트리고, 내 못난 자 깨트려야 되는데, 이 아집 깨트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깨트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나를 깨트리지 못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내 힘으로 이 삶의 전쟁에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죠.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사들은 모래산 그 앞에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그 미디안의 군대를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을 하기는, 그 사람들의 병사의 숫자가 지면을 덮은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는 여러분 해변에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았다. 어마어마한 양.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지난 시간에 300명만 남고 다 돌려보냈어요. 이제 3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미디안 진영에, 이 연합군 진영에 그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와 싸우겠다고 군사들을 모집했는데 수만 명이 모였는데 다 겁먹고 도망가고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았다. 야, 이번 뭐 전쟁을 할 것도 없이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땅을 휩쓸고 지나가기만 해도 되겠다. 싸울 필요도 없다는 정보가, 사기는 충천에 있었고 싸울 이유도 없고 전쟁은 이긴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너 병사들을 이끌고 저들을 쳐라. 그런데 기드온이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칩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겁나냐? 그렇게 겁이 나면 너 내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진영을 한번 돌아보고 오거라. 그래서 기드온이 부라라고 하는 그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갔더니, 아니 병사들이 꿈을 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보게, 왜 그러나?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별로 안 좋아. 무슨 꿈인데? 아니, 이스라엘 지정에서 큰
보리떡 하나가 굴러오더니 우리 미디안 막살 하나 툭 구퉁이를 치는데 푹 주저앉아 버리는 거야. 그랬더니 그 꿈을 듣고 있던 병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붙인 거야, 그거는. 여러분, 사람들은 꿈을 해몽하고 뭐 할 때 항상 자기에게 좋게 해몽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망한다고.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꿈의 얘기를 듣고 나서 기드온은 용기를 얻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눈치 있게 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그것도 보이고 그것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전쟁에 칼과 창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손에 들고 갈 것은 항아리와 그 안에 횃불 그리고 나팔을 하나 들고 전쟁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기가 막힌 거야. 아니, 하나님이 아주 비상한 그 작전 계획을 주실 줄 알았더니 전쟁터에 적진으로 들어간 특공대가 무기도 하나 없이 어떻게 들어가서 싸웁니까? 칼과 창이 있어야 나를 보호하고 적을 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항아리와 횃불, 나팔이 무기가 될 수 있냔 말입니까? 기드온이 맥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병사들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기드온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이 무기 하나 없이 적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죽으러 들어가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아리 하나 딱 깨지면 다 쳐다볼 텐데, 그리고 횃불을 들면 자기들의 위치가 다 발각이 될 텐데 싸워보지도 않고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기드온이 공격한 그 시간이요, 적군의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깨어있는 병사가 2배나 많은 시간이야. 아무리 조심스럽게 들어가서 기습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드온은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 찍는 문제하고 이건 또 다른 문제야. 이건 나만 찍으면 되지만 300명의 군사 다 죽게 됐고 저들의 분노로 이스라엘은 초토화될 것이 분명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 전쟁에서 자칫하단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고 뭐 살아도 포로가 돼서 아주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적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할 텐데 두려움에 벌벌 떨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너 왜 이렇게 걱정하니? 왜 이렇게 두려워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도 기드온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엄습합니다. 깊은 밤 항아리를 깨 횃불을 들어 나 여기 있으니 잡아가시오. 300명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막대기 들고서도 잡을 수 있어요. 겁만 줘도. 무기 내려놔.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가도 13만 5천이 포위해가지고 딱 가둬놓으면 도관에 든 죄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나방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더미로 그냥 불나방이 돼서 뛰어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민족 이 일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되는 게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항아리 깨고 모든 사람이 죽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나도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고 주변에도 가족이나 또 교회 또 나라에도 큰 어려움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은 놀랍게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예? 내가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는 순간 죽을 수도 있다. 화살이 날아올 수도 있고 적이다 하면서 초병들이 달려들어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이것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결심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 300명의 군사들에게 이번 전쟁에 우리는 그 어떤 무기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의 무기는 횃불과 항아리 그리고 나팔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내가 적진으로 들어갔다 왔는데 그들이 꿈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주셨다는 확신을 주셨다. 그랬더니요, 그 따르는 군사들이 기드온의 말을 들은 거죠. 기드온은 얘기하면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선봉에 서겠다.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합니다. 우리 세대로 나눠서 나는 미디안으로, 가운데 진영은 아말렉으로, 이쪽 진영은 동방 사람의 진영으로 가서 주위를 둘러싸라. 그리고 내가 항아리를 깨틀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외치면은 너희들도 일제히 그리하라고 시켰습니다. 기드온은 칼과 창을 들고 적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진영으로 들어가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기드온은 칼과 창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기드온은요, 사실은 항아리를 깬 게 아니에요. 그게 자신을 깨뜨린 거예요. 항아리를 깨기 이전에 자신을 깨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 항아리를 깨라고 하셨을까요? 기드온아, 이 싸움 네 싸움 아니다. 네가 깨면 내가 싸운다. 내가 직접 싸워준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을 위해서 싸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싸워주셔서 창과 칼이 아니라 당신의 힘으로 13만 5천의 군사를 이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기드온이 선봉에 서서 적진을 향해서 300명을 세 대로 나눠서 들어가 가지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 군데군데 그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에 모닥불은 병사들이 불은 어느 정도 펴놨겠지만 환하게 밝히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병사들 다 도망가서 몇백 명밖에 안 남았대.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러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수백 개의 항아리가 내동댕이 치면서 천지를 흔드는 그 소리가 밤이 깊을수록 소리는 커요. 소리가 퍼져나가고, 그리고 300개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횃불이 막 흔들리고 여기저기서 흔들리는데, 자다 말고 이 미디안의 연합군의 병사들은 많이 깜짝 놀라서 깬 거죠.
그리고 나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서로가 언어가 통했다 안 통했다? 안 통했다. 뭐 지금 같으면 군인들의 제복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평상시 옷 입고 나온 거예요. 말도 안 통하고 여러분 평상시 옷 입고 적이 누군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기는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 텐트 안에서 잠을 자다가 장막에서 잠을 자다가 무기를 들고 다 나왔는데 서로가 서로를 겨누는 거예요. 칠흑했던 어둠 속에서. 근데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무기를 안 들고서 나팔을 불고 있는 사람은 적이에요, 아군이에요? 아군이죠. 이야, 세상에 이 미디안 연합군의 병사들이 나팔을 불고 그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깨우고 있는 아군처럼 보이니까 왜? 그들의 손에는 무기가 없으니까 우리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도 안 죽어.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할렐루야. 인간은 도저히 상상해낼 수 없는 그러한 완벽한 하나님께서 작전을 통해서 기드온의 군대에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입니다.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깨트려요.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깨트린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상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트리도록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 믿을래요? 믿을래요? 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방법대로 싸우려면 세상에 얻어맞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이 그렇게 헌신하자 기드온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기드온의 300용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전쟁에로 온 사람들이 도시락 안 싸가지고 와서 전쟁합니까? 군수물자, 보급품이, 그들은 양식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돼요. 싸가지고 온 양식. 여러분, 텐트 안에 불을 질러 봤어봐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텐트 안에 불을 지르면 자기들의 신분도 드러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텐트 안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 얻게 해주셨고, 낙타가 몇 마리요? 셀 수 없을 정도로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낙타를 다 전리품으로. 여러분, 낙타 한 마리는 소 5마리 값이에요. 네? 그 당시에는요, 이 새로 만든 칼은요, 낙타 한 마리 값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철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가져온 무기는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요, 나팔 불고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을 흔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무후무한 대승을 거두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런 그 전리품을 얻는 복뿐만이 아니라 놀랍게도 기드온이 사사로 40년 동안 그 있는 동안에 미디안의 병사들이 2번 다시 침략해 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하나님께서 쳐버리셨고, 주변의 나라들을 두렵게 떨어서 기드온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태평성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보세요.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 바알과 아세라장을 찍고 또 300명만 남고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드온의 믿음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들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 믿음은 언제 좋아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결단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한 번, 두 번, 오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깊어지면요, 웬만한 환경에 우리가 놓여도 믿음으로 툭툭 내뱉는 한마디가 신앙의 위대한 고백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깨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깰 때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멘. 그래요. 믿음으로 깰 때,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못 깹니까? 지식의 하나님만 많이 알고 있어요. 들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왜 못 깨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망할까 두려워서, 이걸 놓아버리면 크게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죽으라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깨트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불신앙의 생각이 우리 심령 속에 팽배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불신앙을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깨트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내 생각해 보니까 아이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못 깨요. 하나님은 깨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깨트릴 수 없는 그것을 깨트릴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적은 물러가고 적은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불신앙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믿음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네.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네가 싸우려고 하냐? 너 깨봐. 내가 싸워줄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싶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은요, 칼창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무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해도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한 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병사,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듯이,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할렐루야.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손 들고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됩니다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아들아, 딸아, 왜 네가 그걸 네 힘으로 싸우면서 해결하려고 했냐? 깨라. 너 내려놔라. 내가 싸워줄게. 평생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웬만한 환경, 어려움이 와도
어이 집사님 그거 왜 그렇게 걱정해? 여러분 자녀들이 걱정하실 때 아들아 왜 그거 그렇게 걱정하냐?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내가 목사인데도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 많아서 그래도 아들아 네가 용서해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걱정하냐? 내가 얘기 꺼냈다가 목사인데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신앙은 깊어집니다. 믿음으로 깨트린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립니다. 깨트려 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립니다. 한 번도 깨트려 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누리지 못합니다. 신앙은 연조도 무시는 못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환경과 상황이 깰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도원이 받았던 그러한 복을 누리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의 용사로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깨트리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변두리 인생이 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처럼 살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의 이 복을 다 받고 싶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결단해야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신앙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러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그 주초를 놓고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이 집을 반석 위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불신앙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데, 여러분 불신앙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결단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저는요 한 20일 요새 운동을 안 했더니 음식이 얼마나 땡기는지, 밥만 먹고 또 과자 없나, 또 먹을 거 없나, 그러니까요 통통통통 배만 나왔어요. 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땡겨져.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끊고 안 먹기 시작하면 점점 먹기 싫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식욕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식욕이 없다는 것은 내 몸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 몸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병든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싫어. 영혼이 건강한 겁니까? 병든 겁니까? 병든 거예요. 저는 제 아내가 밥을 안 차려주면 찾아 먹어요. 왜? 배고픈데 어떻게 해? 어제는 어디 간다고? 갔다 오라고. 내가 다 찾아 먹었어요.
왜? 배가 달래는 걸 어떻게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한 번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되새김질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스스로 여러분 찾아서 읽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첫 시간 드리세요. 교회에 못 나오시면 집에서라도 한 15분, 20분 시간 내서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 하루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그게 귀찮다? 새벽기도 오세요. 귀찮으면 오세요. 그게 안 되면. 그러면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많지 않은데 한 20여 명 조금 안쪽으로 돼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좋죠? 네, 나오시는 분들만 아멘 했어요. 어쨌든 새벽기도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꼭. 왜 첫 시간이 중요하냐? 시간 날 때 남는 시간에 하루의 일과가 너무 바빠요, 우리가.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대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고 하루 종일 정신없이 살다가 저녁에 그냥 밥 먹고 쓰러져서 잠들기에 쉬우니까, 이왕이면 하나님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 좋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읽읍시다. 주일날 설교만 듣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경험하는 만큼. 머리로 아는 만큼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만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신명기 28장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삼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아멘 할 때까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저기 한 길로 치러 왔지만 7길로 쫓겨가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단위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이 단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어떠한 환경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깨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깨지 못하는 그것을 깨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인생으로 나를 빚어달라고, 지난날 하나님 믿지 못해서 살았던 불신앙의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제는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회개의 기도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기도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복을 주시길 원하셨건만 우리가 깨지 못해서 아버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서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식의 신앙인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앞에 이러한 불신앙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결단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깨뜨리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노라 했지만 불신앙 때문에 넘어지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이 아버지 체질화가 되어서 불신앙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음으로 깨뜨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믿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워 아버지 짧은 5분 10분 15분 20분의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성장해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기도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깨뜨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아가는 산신앙인이 되어지고 우리를 복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 큰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대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